가정은 지상의 작은 천국입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하죠. 그만큼 가정에는 이기심이나 다툼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정이 오늘날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자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위기에 빠집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해야 하는 남자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누려오던 가장의 권위까지 상실해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반면 오로지 남편과 자식들만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했던 주부들은 하숙생이 된 남편과 이기적인 그 자식들로 통해서 무시를 당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이토록 남편과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한 주부들은 심한 소외감과 허탈감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투기와 또 유흥업소 출입과 과소비 등과 같은 태폐 풍조에 물들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예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젊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길을 죽인다고 꾸지람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커녕 자식을 상전으로 모시는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들은 자식의 학교의 성적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를 경쟁에서 꼭 이겨야 하는 그러한 살벌한 존재로 기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남과 협동하는 그러한 정신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온 부모님들이 마음을 붙이고 여생을 편안히 살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노인분들은 병약함과 또 고독감 속에서 쓸쓸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정이 이와 같이 위기에 직면한 것은 가정 속에 깊이 파고드는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가치관과 타락한 인간성을 바로 가정위기의 큰 원인이요 가정위기를 낳는 주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주 모범적인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군대 장관 고넬료 가정입니다. 우리는 로마 군대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그런 일만 연상하게 되는데 백부장인 고넬료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먼저 본문 2절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본문 2절 앞부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놀랍게도 고넬료는 이스라엘 지도하는 점령군 로마 장교였습니다. 게다가 이방 사람으로 그리고 로마 장교인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이 둘과의 관계가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지기도 하고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가정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위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불교인이고 한 사람은 무신론자, 이렇게 제각기 자신의 종교를 주장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것을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냐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같은 열심으로 봉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 자녀들이 무엇이 부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 가족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웃을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도한 이웃, 소외된 그러한 이웃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를 통해 구제와 관련된 그러한 미담 사례가 심심찮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미담 사례의 주인공들이 물어보면 대부분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구제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굶주리고 사랑에 목마른 자들에게 정성 어린 빵과 따뜻한 눈길을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나누고 베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2절 중간 부분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예, 아멘. 아멘. 백부장 고넬료 가정은 온 집안이 함께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경건이 아니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을 고넬료 가정은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 존경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본문 4절 후반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그리고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속에는 따뜻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식민지 땅의 백부장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로마 군대 하면은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자부심과 우월감이 대단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가이사랴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치하에 있어서 성전에다가 종교세를 내야 했고 로마 제국에 또 세를 내야 했고 또한 세대들에게 이중 과세로 뜯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식민지 사람들의 언어와 풍습과 심지어 종교까지도 멸시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충분히 유대 사람들을 천하게 생각하고 경하게 생각하고 종처럼 여길 수도 있었지만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제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의 실천이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를 살펴보니까 부양가족이 있어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당시 짠한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자신이 받은 돈을 나누어서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것은 경건한 삶의 표현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결코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이웃들과 아픔과 슬픔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가정이 흔들린 것은 바로 가족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남이야 어떻게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자신의 가정과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이제는 서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가정을 중심으로 사랑을 나누는 가정입니다. 이 집안의 가장인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러한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는 겸손히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쁜 군인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계속이라는 의미보다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계속 기도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방인이 그것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 식민지의 나라의 종교를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한 중에 희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주 만났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백부장이 되면 천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고넬료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구제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우리는 고넬료처럼 항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이요.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제 9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가족이 다른 길로 나가겠습니까? 혹시 그릇된 길로 나갔을지라도 아버지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그 안에 영적인 삶 또한 충만한 그러한 가정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실천은 얄팍한 자기자랑, 생생내기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항상 고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내 옆에 있는 가족, 이웃들의
또 점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모든 가정들은 고넬료 가정처럼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가정, 늘 기도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의 위기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늘 기도함으로 언제나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희들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고넬료의 가정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가정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고 교회 안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참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